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좀 외웠으면 합니다. 외웠으면 해요. 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분명히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요. 6장을 마무리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진도를 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할까요? 하다가 다시 6장 전체와 5장을 통틀어서 이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조금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디자이어이 있어요? I wanna be like Jesus Christ. 난 주님과 같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해요. I wanna be mature faith. 좀 성숙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갈망과 갈등이 혹시 느끼시거나 일어나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동, 변화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 나라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영적인 법칙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제자로서, 더 높은 차원의 사도적 제자로서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라는 이런 갈망과 목마름으로 또한 그것을 맛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고 안 믿어도 똑같고 변화된 거 하나도 없고 문제는 문제대로 쌓여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삶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실질적인 변화는 내 안에 영적인 질서를 세울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열심히 말씀을 믿고 발버둥 쳐도 왜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지금 죄로 인하여 완전히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깨져있는 질서 가운데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질서를 세워도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나라를 확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처하는 가정 가운데, 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시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은 은혜로 준비하신 것을 보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답 찾지 마세요. 저는 막연했어요. 저도 하나님 나라가 그 개념이 굉장히 막연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을 공부했어도 성경을 봐서도 단지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해석했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뭐야? 그걸 어떻게 누려? 되게 막연했어요.
근데 공부하면서 또 여러 도우심 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공부하면서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를 좀 돌아가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뭐가 있었죠? 선과 악을 아는 나무.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이거 먹지 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 먹지 않는 거 행동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적인 삶을 제외하고 아담의 삶은 어땠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했어요. 모든 것들의 식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렇게 지식이 뛰어났다고요.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요.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질질 끌려서, 물질에 질질 끌려서 자로나 우노나 아유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네, 법칙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누리는 거 아닙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데까지 구원을 살아나는 것이에요. 구원 찍게 받았다고 할렐루야 나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에서 머무지 마십시오. 전쟁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깨어지고 부서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입히시고 책임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어디예요? The Sermon on the Mountain, 상산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이 상상수훈 말씀을 계속 파는 거예요. 아마도 3년, 5년 후에 이 말씀을 다시 다룰 때 그때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풍성해지겠죠. 저도 다듬어지고 이 영적 비리를 더 깨닫게 되니까. 근데 현재까지 저희가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영적 질서를 세워가야 될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 영적 정죄,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길 원해요. 마태복음 5장 우리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팔복 뭐예요? 그냥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8가지의 정체성과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면으로부터 풍성해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며 그 복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복의 결과들이 일어난지를 설명하는 것이 8가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근거, 믿음의 근간, 뿌리를 말하면서 그 다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소금과 빛이죠.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미 소금과 빛을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왜 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가? 이 기능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왜 못할까?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제부터 분노, 간음,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흐름을 좀 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 진리,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의, 그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부터 씨름하고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분노와 간음과 맹세예요.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꿈을 받았을 때 뱀이 유혹했던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분과 생각하고 전투하고 싸워야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무엇을 묶어야 하는지,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묻고 푸는 것만 잘해도 중간은 가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묶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노가 뭐예요? 성내고 분내고 욱하는 거.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얼굴이 화나 있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내 안에서만 부글부글 끓는 사람, 화병 생기죠. 우리 안에 화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포인트가 뭐예요? 화를 다스리고 우리가 화를 왜 냅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 어쭈 이것 봐라,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스려라. 왜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간음은 뭐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예요. 내 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음란물을 보고 쾌락을 즐기고 탐하고, 이것에 눈이, 영적인 창이 열리는 순간 하늘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뭔가 그래도 눈에 좋은 거, 좀 괜찮은 거, 이 정도 봐면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노출되고 탐하는 순간 하늘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닫히면 답이 있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그 소스, 여러분의 근원, 여러분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닫히니까 내 마음이 갑갑하니까 사람들이 누굴 찾는 거예요? 돈을 찾는 거고, 사람을 찾는 거고, 인맥을 찾는 거고, 사랑을 갈망하는 거고, 결핍과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왜 자꾸 무기력하고 게임만 하고 안 돼 보여요? 근원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보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눈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늘의 문에 노출되는 순간,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는 거룩과 성결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찔림이 오고 내 안에 거룩한 것이 들어오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맹세, 그 다음에 뭐죠? 어머 할렐루야, 이렇다니까요. 요즘 제가 주여 가늠하지 말고 맹세죠. 내가 맹세라고 얘기해놓고선 이렇게 이번 주에 살짝 제가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실수하거나 또 그러면 목사님 또 오늘도 왜 저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중보해 주세요. 이거 제가 어느 목사님 봤더니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여러분 똑같은 말 똑같아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저기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병아리잖아요 아직.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맹세가 뭐예요? 허례허식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막 보증하고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 그죠?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묶어야 되는 것이다. 마치 소금과 같이 녹아야 되는 삶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러 제끼는 것, 사랑과 용서.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제껴야지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5장 48절이에요.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어릴 적에 저는 저희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내성적이냐면 새로운 것을 가지 못해요, 혼자. 그러니까 뭘 주문했더라도 처음 주문하는 데는 못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성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혼자 유학을 온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제 성향을 아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세요. 하루 이틀 빼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때 25년 전이죠.
25년인가요? 98년이니까 23년 전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수영아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도 쫄보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실지 모르겠네.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도 겁이 많으세요. 한 가지 예로 아직도 운전면허가 없으세요. 네. 근데 본인은 우리 아내랑 같이 가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안 따신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와 결론 내린 거는 저희 아버지는 겁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먼저 수영아 같이 가자 해가지고 영어 한마디 못 하시는데 저랑 같이 캐나다를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겠어요. 저를 손을 꼭 잡은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니까 겁나진 않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 안 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든든한 백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겁낼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겁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쟁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쟁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6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우리 안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어떤 모습으로 표출될까? 이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히포크리티스, 외식이에요. 그러한 척. 제가 최근에 재미난 말을 들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척하는 것이 능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어른이 된다는 건 은근슬쩍 거짓말의 달인이 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대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티 나죠. 저희 딸 늘 티가 나요. 늘. 어떻게 그렇게 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시집이 툭 떼고 꼭 이빨을 닦았는데 안 닦았다고 하면 저녁에 야식을 먹으려고 해요. 딱 걸려요. 그러면서 아빠 비밀이야. 근데 그거 아십니까? 3살 때 했던 말과 5살 때 했던 말에 연기력이 출중해요. 그래서 배우시킬까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척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나님이 이것부터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을 가장 잘하는 부류가 목사입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제 안에 죄가 가득한데도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우린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실질적인 규범들이 있어요. 이 규범만 이해하셔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증하겠다. 약속하겠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바닥 공사만 하고 기둥을 안 세우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집을 못 세우죠. 맞죠? 기둥을 세워야지만 천장을 덮을 수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도 이 두 기둥을 세워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어떻게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이웃과 자녀를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이 영적인 법칙을 알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상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좋아하시겠죠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타 종교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만드는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신을 섬겨요.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고 고행을 하면 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겠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으면 기뻐하시겠지. 왜요? 본인도 그렇게 받으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때만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적인 질서야. 겉으로만 외식하고 서기관과 바시긴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게 아니라 너의 내면까지 싹 다 갈아엎는 기준을 내가 너에게 줄게. 외식하지 마.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6장을 보세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은밀한 중에.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는 거 중요합니다. 맞아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들었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가 가끔씩 하는 얘기. 그죠? 서로 위로하고 따뜻한 말하면 얼마나 풍성해져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위로해주면 좋겠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사람이 참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원하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만 위로해 주면 되겠지 했는데 그것을 얻고 나면 그래도 좀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회복되어지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참 보여주기 참 쉬워요. 종교 생활하기 딱 좋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꼭 집어서 그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그게 진짜야. 그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이 뭐예요? 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삶은 생그지로 살아야 되겠네. 저축하면 안 되겠네. 야, 남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다 포기해야 되고, 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염려,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재물에 대한 염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현실적인 거잖아요. 지금 당장 갚아야 될 카드비, 이거 우리 현실의 문제잖아요. 당장 돈 필요한 거 우리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 봐. 드래핑 들값 봐. 내가 입히고 먹히는데 하물며 내 자녀들 안 먹힐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쥐똥만해지기도 하고 흔적도 없이 낙담시켜서 아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상관에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청지기와 관리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미리 예배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
그 하늘의 문에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영적 질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하셔야 돼요. 이 전쟁을 여러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사를 걸고 싸우셔야 할 단계입니다. 이젠 이것이 실질적으로 올 거예요. 재해 문제, 재정의 문제, 더 조여올 겁니다. 코로나는 하나의 시뮬레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판을 엎으심으로 다시 한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어라 나의 자녀들아, 깨어라 교회들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 첫 계명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배 형태를 다 깨치시고 무엇이 본질인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례허식, 뭔가 죽이고 향기를 드리고 뭔가 샤브샤브하고 뭔가 종교 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외식하는 거야. 너희들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말로만 베푼다고 하면서 너희 아내를 함부로 여기고 버리고 과부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보여주기식으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켜.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끊임없이 죄와 싸울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질서를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선순위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실까? 첫 번째로 여러분, 죄와 씨름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씨름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이사야 말씀 볼게요. 이사야 말씀 59장 1절 말씀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예요. 자,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이 충출하시고 만유의 주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래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기 원한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마치 여러분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도 여전히 소홀하고 깨져 있는데 뭔가 기도 응답이 되는 것 같고 물질이 풍요로운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혹할 수 있다고요. 죄의 문제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이것을 결단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데까지 우리가 피 터지게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완전히 정결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내 죄를 주님께 정가시 푸노 주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나에겐 의로움이 단 하나도 없어요. 거짓된 것 투성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는지를 여쭈셔야 돼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꼬이고 왜 터질까?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이 죄의 문제와 엉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답은 하나예요.
회개해야지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갈망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체 내가 무엇이 썩어 진동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하기 원합니다. 이 갈망과 목마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때로는 떼굴떼굴 굴러야 되고, 때로는 토해내야 되고, 때로는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죄를 토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기도하고, 그렇게 씨름하셔야 돼요.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고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함으로써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주님으로 사는 거, 이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애쓰고 사도 바울 우리 정말 위대하죠.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날마다 싸운대요.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런데 여러분 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이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그래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근데 속지 마세요. 죄가 우리 앞에서도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죄를 다스리고 싸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우선순위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하십시오. 내 안에 죄가 해결되면 내 안이 이제는 깨끗해져요. 근데 이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문을 열어야죠. 맞죠? 여러분 회개만 하고 인생 쪽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의 문을, 그 수도꼭지를 여는 법이 뭐라고요? 용서와 사랑이래요. 놀라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걸 주님도 알아요. 그래서 5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하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원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게임 체인저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으로 야곱바로에서 야곱이 씨름하고 한돌뼈가 깨져도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씨름이 있으셔야 돼요. 언제 하실래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맨날 저녁마다 부흥회잖아요. 오세요. 활짝 열어놓을게요. 제가 오시고 기도하시고, 안 되면 기도 받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시고, 금식해도 안 되면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하시겠죠. 하시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평생 영적 싸움해야 될 우선순위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재물에 대한 욕심. 너무 분명히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예요. 이거 너무 클리어해요. 즉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예요. 우리가 재물에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두 가지예요.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세가 충만하면 재물에 자유로울 수 있고, 자족하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세가 없으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염려하는 거고, 자족의 은혜가 없으면 늘 없다라고 궁핍하며 투정만 부리는 거예요. 근데 자족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비가 오면 돼요. 땅이 워낙 비옥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뭘 심어도 나와요. 풍성하게 나와요. 비만 오면. 유목민이었어요. 소와 양을 치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당시 원주민들에게 기술을 배웠죠. 근데 기술만 배우면 참 좋겠는데 기술과 함께 뭐가 같이 와요? 비나이다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빌었어요? 바알에게, 아세라돈에게 빌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농사를 지고 비가 올 때 되니까 이제 바알에게 비는 거예요. 바알에게 어떻게 비었을까요? 아유 바알님, 이렇게 아니요.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완전 축제, 음란한 축제, 쾌락의 축제. 왜요? 본인이 좋아하는 건 신도 좋아할 거라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남창 여창 다 깔아놓고. 얼마나 눈에 화려합니까? 처음에 어머나 하다가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 야 이거 괜찮네? 현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비는 바알이 내린다라고 했어요. 비가 뭘 상징할까요? 돈이에요. 비만 오면 풍요로워지잖아요. 돈은 바알이 준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비는 오는 거예요. 그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영적 질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는 그것을 위해 선포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씨름하세요. 영적 정장하시길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왕국을 세워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고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지 영적 질서를 세우고 이길 수 있는지를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면까지 싹 다 바꾸는 그 질서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취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하늘의 문을 열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며 물질과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